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인데,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있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듣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들려야 되죠.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 생명의 연수가 많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완수한다.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매를 맺으라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셨다. 그 다음에는 60배, 그리고 30배 열매를 맺으라. 100배 열매를 맺는 자나 60배 열매를 맺는 자나 30배 열매를 맺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급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내가 읽어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이기는 자에게는 어느 때 이기느냐?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새벽녘에 동이틀 무렵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제 놔라. 내가 갈 때가 됐다. 야곱이 놓나에 놓지 않지. 이대로 못 갑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가져가면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기다리고 오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박하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이론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것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론이란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것은 육신이 이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은 무엇을 중요하느냐? 계명이 중요하다. 계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계명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판에 간직하느냐? 그 뭐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지혜의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지요. 그래서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이냐?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이냐?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서는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자연인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여러 가지로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려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는 뭔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365일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일곱째 날 쉬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그럼 나라는 사람을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난 누군가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옳은 길, 영생에서 이탈되지 않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지 않나? 네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왜? 주님이 다 세상을 정지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덫도 제거해버리고 그물 쳐놓은 것도 제거해버리고 가시밭길도
제거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겉사람이 볼 때는 협소하고 좁고 보잘것없는 길인데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느 때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선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누가 그 길을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내가 그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까지 육신이 굶주리고 육신이 목말라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영생이 내 앞에 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아무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가장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이다. 무엇이 내 생명인가?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어린아이 때는 압니까? 그저 젖만 먹고 성장하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가미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늘의 지식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사모하라. 성장해야 되지. 날마다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금기사항이잖아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악인은 누가 악인인가?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의 길입니다.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악한 자들, 그 루시퍼의 세력이, 거짓 선자들의 세력이 아주 기묘하게 침투해 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어떻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하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슬기로워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뱀을 이기려면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를 뛰어넘어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밖에 없어요. 거룩한 속성 앞에는 뱀의 간교함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떤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늘 안에는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한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거룩하신 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숨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단수야. 마치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담과 같다. 똑같은 얘기.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는 자연인의 모델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후비 들어간 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천방지축이죠. 그러나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같은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영생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시대의 말로 말하면 채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널이 안 맞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채널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책망이 들려져야 되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채널이 안 맞으면 책망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데는 복잡다단한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인도하시느니라. 그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거 떠나지 말라. 뭐라고 명령하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반드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분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와서 복음 전하러 올라오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오는 그 발걸음을 막으셨다. 그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거죠. 에게 건너편에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대우받았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뭐 도둑질 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귀신 들린 소녀가 앵벌이 당하는 소녀를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옷이 찢기면서 상처나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정을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또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지 자기들이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자원해서 뭐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은 뭔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사역, 또 제자들의 사역 보여지잖아요. 2000년 동안 뭐 할 때까지? 이방인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 수가 차야 돼. 그 2000년, 약간 1900년 걸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것이 시작이 AD 30년에서 전격으로 시작된 것이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개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1900년 후에, 그 19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워지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유대교가 다 시작됐잖아요. 유대인이 다 시작된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는, 그 완성이 되면 저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6째 날에 창조가 마감되고 7째 날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고 사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나?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